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불 하나 더. 네. 첫 번째 것만 빼고, 네. 첫 번째 요거는 그것만 빼고 다 켜주시면 돼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지.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어떤 시기와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선다고 하지만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또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모든 또 생각, 우리의 모든 발자국,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습니다. 또 어느 순간 생각으로 또 입술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기꺼이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서를 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은 이 예언서가 선포되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너무 억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도 에스겔의 그 상황 속에 부름받은 그 특별한 부르심이 우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는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 속에 유사한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보아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배경을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그는 몇 살인가요? 30째 해.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지금 30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강하다와 하나님이라는 그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 이미 그 에스겔의 선지자가 그 부름받은 그 자리 속에 뭐를 보여주세요?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전 597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 다음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합니다. 597년에 1차 침공을 하고, 그때 포로로 처음에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인 거죠. 네. 그래서 에스겔과 그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정착합니다.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하는데, 그 땅은 완전 폐허로 아무도 쓰지 않는 땅에 정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몇 년이 지났어요? 여기 보면 이제 5년, 여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그런 때 부름받은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앞으로 이제 한 22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차례대로 이제 멸망해가는 과정이죠. 1차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바벨론이 그 일대를 다 이제 득세하던 시대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이 지배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우리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시기. 왕들은 점점 이제 개혁을 일으키던 왕들, 요시야 왕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갑자기 죽게 되죠. 전쟁 가운데 애굽 왕에게 죽게 됩니다. 그 다시 여호아스 아들이 통치하지만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또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또 다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박쥐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열강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그러다 다시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이제 그때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모습.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제 당파 싸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그 속에서 치열한 당파 싸움 가운데 있었고, 정신 차리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조금 반기를 한번 들어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 이스라엘이 잘했는데 핍박당하고 잘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불의와 언약을 파기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것이 에스겔서를 보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서는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은 민족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 그 다음 나머지 33절부터 48장까지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말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나.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세요? 가장 잘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뭔가 풍성할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오늘 에스겔 말씀 속에서 언제 찾아오시나?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십니다. 포로로 잡혀오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뭔가 지금 이게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 고국은 점점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5년, 그 시간은 아마 50년, 500년 같은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다 끝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시간적인 것을 다 계획해 놓죠.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게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진행돼야 되고,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뭔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초조해지고 이제 조급해지고 이제 막 이제 원망이 되고 이제 막 이렇게 우리의 어떤 패턴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언제 와요? 다 끝났을 때 오세요. 다 끝났을 때. 다 끝났을 때. 우리는 다 끝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다 그렇죠. 예.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십니다. 뭐 모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기드온, 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올 때도 다 어때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찾아오시나요? 이방 땅에 찾아오십니다. 바벨론 땅에. 척박한 땅, 좌절과 절망의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땅에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땅이 다 정복당하고 멸망당하자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은 뭐의 증거인가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성전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그 무너진 성전, 그 무너진 예루살렘 궁전은 오히려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끝났다가 아니라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장소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점점 더 교회에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커지고 또 서로 교제하며 더 이렇게 더 뭔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야는 또 어디에 갇혀버려요? 교회 안에만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의 신앙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만 그냥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은혜롭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물론 거기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가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몰록이라는 우상이 판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한 그 민족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거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상한 막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자세한 해석보다 이 생물, 내 생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내 생물은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죠. 바로 그것은 뭘 보여줘요?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기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땅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무엇을 보여주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그렇게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아가게 될, 변화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또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머릿속에 쫙 있죠.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시간 계획들이 쫙 있습니다. 물론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기억해야 돼요?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은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이지, 결코 내가 먼저 다 해놓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때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고, 그 때가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장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더 노력해야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오히려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또 때로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포기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또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순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밖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힘을 더 빼고 나의 생각을 더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더 힘든 순간, 더 척박한 상황,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삶을 내려놓고 맡기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수 동산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신음한 우리 동역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 애쓰는 말씀 주님, 저희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주여 오직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합니다. 내 입술이 먼저 앞섭니다. 행동이 먼저 앞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